고린도후서에서는 뭐 다양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드러난 신학들, 뭐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쭉 봤죠. 그리고 사단은 또 어떻게 하는 존재인지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은혜라는 것도 고린도후서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은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은혜라는 게 요즘은 애들 이름을 이제 그 이름도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때는 철수, 영희 이런 거 아주 티피컬한 이름들, 현숙 이런 거 이런 이름들이 이제 굉장히 좀 그냥 일반적으로 짓는 이름들이었는데, 숙자 들어간 이름 여자도 말자 무슨 이런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자 이런, 우리 이모님이 경자였나? 이모님 중에 한 분이 경자였는데,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은 또 이름이 이렇게 유행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빈, 민, 하여튼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름 짓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비슷한 이름도 많고, 서영, 소영, 하여튼 이 영자도 들어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은 애들 그렇게 이름 안 짓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름을 지어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예영, 예하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은혜라는 이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은 이렇게 있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은혜라는 이름이 꼭 있었어요, 교회에. 그랬는데 이게 은혜가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은혜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고 기독교의 대표적이고 독특한 교리다.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감동이 됐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원래 신학적인 의미는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죠.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쓰죠. 카리스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그래서 이 은혜, 카리스하고 카라하고 어근이 같거든요. 카라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카라 채플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카라입니다.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어쨌든 이 카리스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은혜의 교리가 지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에서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기가 거의 살 소망까지 이뤘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놔두세요. 문효사모님 그냥 성경책을. 예.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은총이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이다. 이게 바로 위로, 고난 속에서 그냥 살 소망까지 사라질 정도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 위로가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은혜가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은혜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또 있는 거죠. 또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특별히 복음 사역을 하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마음에 좀 두고 기도하자. 우리 지금 우리가 파송한 태국에 있는 김인태 선교사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다 모르죠. 그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지만 엄청난 스트레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태국 간지 2년이 됐고 그 가운데서 지금 사역의 열매는 아직 없으니까 그런 어떻게든 그거를 하나님께서 좀 한 영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또 아이들 문제들, 교육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남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보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 그 외에 다른 선교사님들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젠가 그 이스라엘에 사역하는 김대겸 선교사님이 카톡도 받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에 폭격하고 난리 쳤는데, 그래가지고 요르단으로 피난 갔다가 이제 그게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기도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실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제주도에 있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그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또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건물이 주간 보호소예요. 주간 보호소. 그러니까 주간 보호소, 그 사모님이 원래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주간에 이렇게 있다가 또 이제 밤 되면 나가시고 하는 그 건물을 좋은 조건에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얼마간의 그 헌금하고, 또 그 파송교회인 그 열린교회, 인천의 열린교회에서 2천만 원, 그 교회 인천의 열린교회는 자기들 건물도 없는 교회인데, 상가 건물인데, 건물은 있지만 상가 건물인데 어쨌든 자기들도 건축하고 싶을 텐데 2천만 원을 거기 헌금했어요. 헌금해가지고 했죠. 또 다른 영광교회라는 데서 1,000만 원 헌금해가지고 했고, 우리 교회도 500만 원 헌금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헌금 받아가지고 중도금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중도금 치르고 계약하기까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이 아직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육자들, 선교사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놓고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사정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역의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우리가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대표적인 케이스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사역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오늘 이번에 영화 제목처럼 King of Kings, 왕들의 왕, 만왕의 왕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하늘나라에서 기억하는 일입니다. 요즘 이제 정권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장관이니 총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마평에 오르고 청문회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참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저렇게까지 저거 안 하려고 했으면 저런 치부가 안 드러났을 텐데,
저거 하려고 하니까 저게 온 천하에 저게 드러나가지고 저렇게 정말 저런 치부가 드러나면서 그래도 그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까지 하고 할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정권, 한 5년 하다가 말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정권에 그것도 자기들이 5년 다 할 것도 아니고 얼마간 하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물러날 사람들인데 그거 하나 하려고도 저렇게 애를 써가지고 저런 수치를 당하고도 저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만왕의 왕을 모시는 그런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청문회 한번 해보자. 우리 사역하는데 여기 목자들 청문회 그래가지고 온 사방에 그거 다 드러나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막 너무 깨끗하고 하나 흠없고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청문회 한번 안 하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더 나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을 텐데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든 거죠. 어떻게 나 같으면 절대로 나 같은 사람 안 세울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정말 세우나. 그렇다고 내가 무슨 사람이 정이 많아가지고 맨날 무뚝뚝하다 그러지.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참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친교회 내에도 내가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보면, 제가 꼭 비교하는 건 아닌데 나보다 훨씬 영적이고 훨씬 기도 열심히 하고 훨씬 더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 믿는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나, 왜 우리 교회는 왜 계속 성장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여기 안 오고 싶고 다른 데 갈 생각도 많았는데 왜 여기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나. 진짜 은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사역의 자격이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사역한다고 생각하시면 완전 착각이에요. 어느 누구도 만왕의 왕을 섬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를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4장 1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낙심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차피 자비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세운 거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얼마나 알아주고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거고 천사도 흠모할 직분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직분을 우리가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 믿는 교회에서 이 주님을 섬긴 것은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 주는 것도 그 상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한테 하여튼 과자 갖고 오신 분들 주님이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은 은혜다. 은혜에서 온 거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실은 은혜가 가장 명백하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성육신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극명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주님만큼 부요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영광과 특권을 다 누리는 분이신데,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이,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바치게 된 거죠. 돌아가실 때는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인생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교수를 하셨고, 어쨌든 그리고 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요양병원 가는 거였었어요.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 가면 환자 취급받고 막 이렇게 뭐 채우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걸 존엄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잃어버릴까봐 너무 염려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비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막 더울 때도 이렇게 양복 입고 계시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분이신데, 이런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걸 너무 두려워하시고 막 말년에 혹시라도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일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냥 아무 무슨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몸은 안 좋았지만 그냥 아침 드시고 저녁 드시고 화장실 가셨다가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참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가 늘 원하던 그렇게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 안 보이고 그냥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옷 하나 안 걸치고 정말로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손가락, 손발에 못이 박히고 막 소리 지르고 피가 절절 흐르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런 속성이 있죠.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는 원래 자기 공로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육체에 어떤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없애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죽을 때까지 너는 이 가시를 안고 살아야 돼 라고 한 거죠. 전에 금요일날 우리 양성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양 목사님이 그날 목소리가 안 좋았잖아요. 목소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날 막 3시간인가 하여튼 걸쳐서 왔는데, 에어컨 이거 바람 맞아가지고, 근데 원래 이제 목이 좀 안 좋으신데 이걸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왔냐면, 정말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전달됐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나는
그분이 저한테 나는 이 목사님 같은 분이 제일 부러워요. 목소리 좋은 분들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하는 말이 나는 목소리가 가시야. 목소리가 가시야. 이렇게. 사람마다 뭐 자기 어떤 그 가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진짜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너무 사역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인데 그거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스토리가 있죠. 기드온 얘기,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 13만 명하고 이렇게 13만 5천하고 전쟁을 치를 때 원래 그 이스라엘 군대가 모집된 게 3만 몇천 명, 3만 2천 명인가 나왔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10,000명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300명으로 줄이잖아요. 300명으로. 왜 그랬냐? 할만하다고 생각했으면 승리가 와도 자기들 공인 줄 아니까, 자기들 능력으로 그런 줄 아니까.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게 그냥 300대 13만 5천을 구도를 짠 거예요. 그건 도저히 어떻게 자기 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강해지려고 애를 쓰거든요. 저도 그렇고 강해지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완전히 약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저도 지금도 뭐 제가 이렇게 뭐 그렇지만 예전에 젊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뭐 그걸 인정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제가 막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젊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위에서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막 그 청년부 담당할 때죠. 제가 전도사 때 없던 청년부가 없는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청년부를 만들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 구원받고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뭐 제가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때 아무한테도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성격 자체가 그렇게 어서대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속으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설교하고 나면 막 칭찬해주고 전도사님이 너무 잘하신다. 계속하세요. 계속 속으로 막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딴 데 가셔가지고. 근데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기는 뭔 잘해.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했수다. 폭삭 속은 게 아니고 폭삭 망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뼈저리게 알아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낮춰주신 그 경험들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은 제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를 압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아직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수직적인 은혜가 있고 수평적인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차원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수직적인 차원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수직적인 차원의 은혜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사정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여튼 내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을 굉장히 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은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안 베푸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기를 좋아하면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내 허물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어이구 저게 어떻게 저렇게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인간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꼬집은 게 뭐냐 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한테 완전히 탕감받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오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놓고는 그 사람이 호소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이 사람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죠. 그게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게 있는 거죠.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이해 받기를 원하면서, 내 허물은 사람들이 좀 이해해 주기를 원하면서, 남들한테는 너무너무 꼬장꼬장하고 규칙 내세우고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러고 너무 이렇게 그 미인하게 하는 거죠. 아주 안 좋게 대하는 거죠. 정죄하기를 잘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조금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은혜가 없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두 권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에 두 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혜의 각성, 찰스 스윈돌,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필립 얀시가 쓴 두 권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불황화 복음이라는 책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물론 그 말은 죄를 그냥 뭐 넘겨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은혜로운 분이지만 죄를 짓거나 그 사람이 짓는 죄에 동조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죄에 동조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용서가 또는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후하게 나누는 것은 그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후하게 나누게 되고 물질을 드리게 되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거 맞나? 맞겠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헌금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가난하면서도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베풀어 준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냐 하면,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사람들이 자기 본성으로는, 왜냐하면 이기적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동기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 그런 삶을 사는 게 정말로 복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무서운 사람, 이런 거 하여튼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10가지 목록을 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 해 동안 자기 그 몸매를 유지하는 사람,
오랫동안 자기 몸매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절제하는 사람이라,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그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게 거기 하나 있더라고. 제가 거기 기억이 나. 10개 중에 다른 건 다 좀 잘 안 잊어버리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 내가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해 동안 자기 몸 관리하는 그게 남들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함부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제가 볼 때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가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베푸는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잘 베푸는 사람은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데 본성이.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베푸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온 은혜에 대한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찬송가 여러 번 불러서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없이는 나 서지 못하네라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설 수 없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도 그렇고 공동체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해가 뜨는 것, 해가 안 뜨면 어떡하죠?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 하나 없다는 뭐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좋은 일이 생겼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그 은혜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당연히 잘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존 올트버그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자기가 길을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그 음향사에서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좋은 노래 나오네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네. 그래서 그냥 은혜를 그런 데서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사는데 남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좋은 거는 자기 탓이고 나쁜 건 남 탓이고 그래서 불평하면서 하는데 은혜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게 은혜인 거죠. 모든 게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더 복될까요? 감사가 넘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존 올트버그를 본받아 가지고 한번 SNS에 올렸어요. 어떤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노래가 나와요. 팝송이 나와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트로트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려고 이렇게 나오면 스피커로 노래가 나와요. 근데 하루는 어떤 노래가 나왔냐면 그게 자주 트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를 그분이 많이 틀더라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자주 나오는 노래가 뭐냐 하면
Every breath I take. Every breath I take. 이 노래 아세요?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사랑 노래거든.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마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종류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게 진짜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